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과 육의 싸움의 세상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매일 전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나 자신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날파리가 육이 이기면 육의 사람이 되고요, 영이 이기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육이 이기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영이 이기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8장 5절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제가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 세상에는 남을 죽여야, 남을 밟고 죽이고 그 사람을 이겨야만 되는 세상이죠. 그래 내가 올라갈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세상인데, 우리 주님은 너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잖아. 내가 죽어서 너희 살렸으니까 너도 죽어서 남을 살려라. 참 저는 죽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살고 싶잖아요. 근데 얼마나 살고 싶은지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보니까 죽어야만 살잖아요. 죽어야만 사는데 안 죽어지잖아요.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데 제가 자꾸 근데 제가 이제 이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져요. 주님의 은혜로 이제 한꺼번에 단번에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확 못 죽어갖고 제가 서서히 죽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흉측스러워. 제 모습이 확 죽어야 아주 깨끗한데 서서히 죽으니까 위에는 죽은 것 같은데 밑에는 살아있고 이래갖고 제가 제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 부름받은 우리들은 남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될 줄 압니다. 잘못을 했으면 고쳐서 사용하자. 저는 그전에는 잘못한 사람을 한 칼에 잘라버리는 사람. 잘못하면 아주 옳고 그름으로,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짓을 하냐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날마다 옳고 그름을 들이대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쳐주세요, 때려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과거에 가졌던 우리의 마음. 근데 예수의 안에 복음 안에 들어보니까 율법의 잣대로 안 재고 은혜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러면서 가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따먹고 자기만 따먹으면 괜찮은데 자기도 따먹고 남도 주고 해가고 다 이제 죄중에 과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나무 사이. 제가 이제 언젠가 집회할 때 그랬어요. 사이사이가 무섭다. 응?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낀 사람, 자녀와 부모 사이에 낀 사람, 형제와 형제 사이에 낀 사람,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라는 거죠. 나무 사이에 숨어갖고 이제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올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저도 오늘 찬양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찬양 들었는데 지난 날을 돌아본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때로는 더디 일어난 것도 있고 또 생각지 않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만 끝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을 보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이제 불쌍한 신세가 우리들이에요. 불쌍한 신세가 우리들인데 그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고 덮어서 덮어질 일들이 없어요. 덮어서 덮어질 일이 안 된다. 주님의 보혈로의 은혜로 덮으니까 덮어지더라. 덮으니까 덮어져서 오늘까지 온 줄 압니다. 사단은 근데 계속해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제약됨과 연약함을 오늘도 보시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할렐루야. 죽고 나면 부활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다. 저는 예수를 믿고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말씀에 죽으면 산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믿어졌어요. 지금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역사,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내가 이 길로 끝까지 가야 이 길로 끝까지 갈 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 만나는 길. 그것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팔을 벌리고 오늘 나를 안아주시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 내가 오전에도 그 초월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몸을 잘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막 제가 막 눈독이 나오는 너무 거기 찬양에 취해갖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주님의 품이 그렇게 좋아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좋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네. 늘 그 앞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때로는 가차없이 엄청난 고통으로 징계로 우리에게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많이 있어요. 그 기록들 중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회당장. 거기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구절이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 같이 저는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렸던 그 말씀을 이제 피차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사로가 병 들어 죽었다는 소식. 제가 아까 본문 읽었죠? 안 읽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본문을 읽은 건 줄 알고 저는 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자꾸 성경을 찾으시는 걸 보고 죄송합니다. 지금 중간에 실시간이지만 말씀이 제가 목사님 찬양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너무 끼치면 정신이 나가. 은혜에 그냥 빠져갖고 순서도 잊어버리고 막.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살리시는데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시고, 근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의심이 갈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중심의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모르니까 이제 현상적으로 보는 것만 보고 그렇게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고 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이 지난 후에 찾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므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틀이나 지나서 예수님 오시니 이게 기가 막히죠. 얼마나 애 같아요. 저도 주님이 주실 거를 좀 제 날짜에 딱딱 좀 주시지.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정창은 전도사님이 이제 가면서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연체되지 않게 기도 좀. 그랬어요 지금. 이걸 좀 연체 좀 안 되게 하면 얼마나 좋아. 5일 지나면 이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신형 정보에 올라갑니다. 등재됩니다. 이제 위험합니다. 이거. 아니 5일 후에 주실 걸 좀 미리미리 주시면 안 돼요. 꼭 주시긴 주시는데도 막 찰스되죠. 하나님 회도에도 너무하십니다. 야속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좋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야속하고 서운하려고 막 그래. 섭섭병이 막 들어오려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도 또 섭섭병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성도들이 똑같이 같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막 설교하면서도 울지. 이거 어떤 성도님이 인천에서 한번 오셨는데 아니 자기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야 니네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우냐. 자기도 우리 교회 오면서 딸한테 니네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날마다 우냐. 근데 성도들은 목사가 은혜 받아서 우는데 좀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단에서는 좀 안 울으려고 하는데 자꾸 속절없이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헌금 기도하다가 줄줄줄줄. 막 대화하다가도 줄줄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내보면 저희 성전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여태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봐요. 그저께도 몇백이 필요한데 이거 오늘 안 내면 차를 다 끌고 간다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차가 이제 몇 대 있는데 다 갖고 간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어디 또 기도해 주러 가고 약속 있어서 막 가고 그랬는데 막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또 가는데 이제 선물을 사갖고 가라니까 또 하나님이 선물을 사갖고 가라. 너가 그 서운한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은 서운하지 않은데 내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살짝. 너는 그거를 선물을 사갖고 가라니 막 선물을 막 사갖고 거길 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저저저 기도가 나오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선물을 딱 주고도 돈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 이제 6시 땡 하면 이제 그 다음날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1분 전에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차가 6시면 안 내면 이제 그렇게 돼요. 나 이제 담임 목사 못하겠다. 나는 진짜 그 목사를 어디로 가든지 담임 목사 이거 진짜 온 책임을 다 져야 되니 내가 진짜 막 피가 마른다 이제 그러면서 있는데 온 성도의 문제를 다 책임져야 되죠. 근데요, 그런데 저래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난 하나님이 하는 거 했어.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랬더니 바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몇백 넣었어. 입금했어. 그래갖고 또 막 처리라고 그러고 이제 했던 기억이, 이게 이제 따끈따끈한 엊그저께 일이에요. 왜냐면 매년 뭐 얘기를 하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하면서 하나님 조금 좀 빨리 좀 주시지. 이틀에 나기 지나갖고 꼭 그때 오시면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네? 근데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기적의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사건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배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기적의 사건을 주는 교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 얼마나 오래 사랑한다면서 저도 이제 몇 년을 아팠습니다. 지금 40대 건강합니다. 근데 절대로 저는 그냥 이러다 늙어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요새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펄떡펄떡 일어나게 하나님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의문을 가져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뭐 곁길도 안 가고 주님의 뜻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이 이제 판가름 하실 거지만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아파야 돼? 왜 내가 이런 문제를 겪어야 돼? 근데요 오늘 낮에도 김누라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지만 그 파도가 그냥 팍 치고 가면 그냥 제가 그냥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이게 파도가 한 번 치고 좀 잦아들으면 좀 몸을 추스릴 뭐 새가 있는데 막 퍽 치고 그러니까 막 겹쳐갖고 막 오는데 제가 그냥 숨을 못 쉬겠어요. 근데 거기서 제 믿음이 들어가요. 저는 믿음이 제가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철저하게 내가 믿음이 얼마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이제 안양에 올라와서 아주 절감을 합니다.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아까도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집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미리미리 응답 주시고 가면 그대로 되고 몇 년을 막 이러고 다녔는데 안양 건물 딱 사고 나서는 막 그때부터 막 그냥 진짜 막 하나님은 막 멀리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막 팔짝 끼고 지켜보시는 것만 같아요. 이러기로 아니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 막 이제 그거부터 오는 거예요. 뭘 잘못했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잘못해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러죠. 저는 그 잘못해서 하시는 하나님만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확실히 많이 제가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질병의 문제도 오고 환경의 문제도 오고 인간관계의 고통도 오고 내가 이 고통을 넘었으니까 다음 고통을 능히 넘으리라 하지만 여전히 나는 연약 여전히 나는 문제 앞에서 작은. 그런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가 얼마나 친밀하냐. 저는 사역에 매였고 사역이 우상이었던 사람. 지금은 주님과 친밀함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듭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가? 그리고 아까도 식사하면서 했지만 사역을 많이 하고 안 하고 여기에서 보람과 기쁨도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런 많은 문제도 우리가 다 이렇게 담고 포함돼서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 힘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가? 주님이 나에게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내가 느끼고 그 힘을 입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가? 문제와 사건이 너무나 많죠. 누구나 다 너무나 많아. 지난날 이렇게 돌아다 보면 다 그러잖아요. 고비를 다 지나서는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어떤 문제 앞에 있잖아요. 여전히 문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는 조금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무슨 신뢰냐면 잘 될 것, 못 될 것 거기 기준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어져 있다. 이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사랑에 제가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가졌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듬뿍 다 담겨있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또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있나 회개하는 거죠. 제가 오늘도 문자를 막 목사님이랑 오면서 목사님 제가 질문할 거 하나 있어요. 저를 정말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저를 다 용서했나요? 저를 정말 다 용서했나요? 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 했다면 나는 오늘 모든 걸 내려놔요. 제가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어제는 그랬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담임 목사고 보고 다 내려놓고 나 혼자 뒷보따리 싸갖고 이제 혼자 어디를 가겠다 이런 그럴까. 저 어제 많이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불만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나는 그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원만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철회를 하든 작정을 하든 뭘 수 없이 해도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내가 그런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직도 뭔가 서로 그게 안 된다면 나는 더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게 채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만 하다는 거죠. 분명히 문제 속에서. 세 번째는 나음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지만 병이 들으면 죄를 지어서 올 때도 있고, 그렇지? 부주의해서 올 때도 있고, 식습관이 잘못되었다든지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부주의해서 오는 병도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병도 있잖아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면 우리는 그냥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야 되죠. 잠잠히 그 속에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섭리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태국에 단체, 이제 금방도 목사님께서 단체를 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왜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선교를 태국에를 이제 막 팀을 꾸려서 이제 갔어요. 1년에 선교는 보통 4-5번은 이제 가게 이제 상황이 돼서 가는데 가자마자 3일을 계속 설사를 하면서 배가 아프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팀원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대표 목사님이 기도를 적게 했어. 내가 보니까 뭐 기도량이 50%밖에 안 찼어. 뭐 60% 찼어. 대표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대표가 저렇게 준비를 안 해서 그리고 대표가 저렇게 아프면 안 된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소리를 들으면서 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주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힘을 그가 우리의 책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은 너가 영적 짐을 지금 여기 와서 선교지에 영하고 네가 싸우는 중이야. 네가 그 공격을 다 받고 있다. 네가 공격을 다 받으니까 대원들은요 펄쩍펄쩍 뛰고 다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선교를 많이 가봤는데 제가 만약에 그 집을 앉으면 막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근데 그때 제가 아플 때는 문제 네가 다 너희가 치고 있다. 네가 그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 하면서 말씀의 위로를 받는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내일은 너를 일으키리. 이게 목요일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밥 못 먹던 사람이 그렇게 못 먹던 사람이 밥을 먹고 막 이제 선교지를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 운전석 옆에 탑니다. 뒤에 타면은 막 대화하냐고 기도를 못해요. 거기 앉아서 그냥 5시간 거리를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지까지 갔는데 거기서 큰 은혜의 역사 나고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거기서 말씀을 또 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짐도 많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거 짐 지고 있는 거구나. 짐을 지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이거 내 육체로 채우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쁨으로 감당. 아멘. 오늘도 이제 오면서 이제 어떤 영터치를 제가 하고 왔어요. 영터치를 이제 뭐 잠깐 하고 왔더니 그게 확 저를 치고 그냥 얼마나 강한지 그 영이요. 저는 이제 요번에도 그 스님 목사님 한 40년
스님했던 분이 목사님이 3분이 되셨어요. 저희가 안수를 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신학교육은 토요일날 와서 말씀 양육을 받아요. 그냥 무당, 뭐 스님 뭐 이런 사람 막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데 그 무당의 영이 얼마나 셉니까? 그 지역이요. 그 지역에서 그 무당한테 이 점 안 뽑은 사람 국회의원으로 그 영이 있는데 그 대대로 내려온 영을 막 오늘 그것과 이제 싸우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당하셨구나. 다 지셨구나. 그렇게 아팠구나. 그렇게 괴로웠구나. 그렇게 외로운 길을 가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좀 조금씩 느껴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뭘 하시냐면 우리의 삶과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저희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뭐 계속 기도하고 파색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제가 엊그저께 이제 막 기도하니까 막 포기 이렇게 글자가 왔다고요. 포기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시작됐구나. 계속 기도, 계속 선포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죽든지 살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반드시 역사.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내가 이 문제에 나는 이거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것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이제 또 반복된 어떤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데 전혀 접해보지 못한 문제가 탁 나한테 왔을 때는 아 이것도 이렇게 될 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말도 안 되는 상식밖에 명령일지라도 믿음으로 복종하면 이루어져. 저도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해보면 상식밖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남한 장군이 가서 7번 시술한 것처럼 상식밖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평생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이제 말씀으로 조명을 해주시죠. 아, 내 조가 몇 장 몇 차를 봐라. 그러면 한 번은 제가 이제 집회를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나 제가 집회 끝났는데도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막 내가 정말 주의 종일까? 내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송해를 했나? 막 하면서 저를 막 돌아보게 잠이 안 오는 거죠. 2시간 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재에 앉아서 목사님이 일찍 올라가시고 먼저 올라가세요. 나 이거죠. 근데 막 기도했는데 이제 어떤 책을 하면서 저 몇 권의 책을 봤으면 좋겠다는 감동에서 그걸 딱 폈는데 나는 아직도 나의 그 무엇인가를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이제 시가 있어요. 저는 시집을 참 좋아해요. 시집을 잘 봐요. 근데 그런 이제 구절을 보면서 내 속에 아직도 썩어 빠진 세상의 영광을 더 구하지 않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정리가 되니까 올라갔어요. 정리가 안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기도를 또 하고 말씀으로 이제 또 정리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아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아멘. 말씀에 서기 위해서. 아멘. 네, 계속 나를 말씀으로 성찰하고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할 때도 오병이의 기적이 났잖아요.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지 말고 감사기도 하라는 거죠. 감사기도. 진짜 감사 잘 안 나와요. 저도. 근데 뭐 이제 막
그걸 머리로 아니까 막 이제 자꾸 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선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 감사하라. 아, 제가 큰 영성은 감사의 영성이 제일 깊은 영성이야. 순종의 영성. 순종의 영성.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는 믿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저주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주기도 엄청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남편 죽여달라고 기도하래. 저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제발 죽여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헌금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빨리 세잖아요. 이러면서 막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남을 죽이라고 기도하면 자기가 먼저 죽어. 제가 그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주일날도 제가 말씀 전했는데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절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죠. 마귀에 잡히면 안 돼. 마귀가 속성이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예수님은 살리고, 소망과 희망을 주고. 우리는 남을 저주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막 한 대 때려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제가 막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교회로 막 내려가서 그래갖고 그 사람 놓고 막 축복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 축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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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주세요 막 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감사할 때까지 축복 기도하고 올라오고, 그리고 서재에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일하시고, 근데 그게 우리가 일을 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감사기도.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절대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병들고 어려워도 우리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더 되기를 축복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삶을 살든지 저런 모양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살려고 허락을 해서 우리 땅에 어떤 모양으로 살게 하시든지 거기서 주님은 예수 증거되게 하고 영광을 받으려 우리를 각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알고,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즉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했다. 저 이틀 후에 온다는 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기도해서 됐지? 난 기도를 많이 해. 이것도 그냥 의의가 있어요. 난 늘 기도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거는 한 20% 되고 내가 기도했다가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되진 않고 나 이제 못하겠어요 주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냥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못해요 할 때 주님이 해주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40일 기도하면 되겠지, 철회 기도하면 되겠지, 금식 기도하면 되겠지. 물론 안 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인정하게 하고 그거를 통해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사역의 목적이, 열방 선교 협의회 부흥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근데 어디에 있느냐. 저는 집회하면은 집회를 제가 이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되면 우리 교회가 물질도 어렵고 힘드니까 이 집회가 좀 잘 돼갖고 우리 교회 물질도 해결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집회 장소, 집회에 오시는 분들 이 재단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씁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선한 동기, 선한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는 일하고 기도하고 모든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살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나사로야 43절에 그랬죠. 나사로야 불러주세요. 제 이름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주님이 제 이름 하나 불러주면 이제 막 끝난 것 같아. 나사로야 이게 명령을 해. 나사로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 할렐루야. 나오라. 그 명령하는 대로 반드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있으면 선포 기도해야지. 그렇게 될지어다. 그 속으로 생각하고 나 기도도 요새 못하고 주님대로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완벽주의가 있어갖고 막 그러는 게 있어. 책도 막 한 권 읽으면 다 읽어야 자고 막 이거 알으려면 막 머릿속에 다 들어갈 때까지 이거 완벽주의가.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나는 부족해도 뭘로 돼? 예수 이름으로 된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에스겔서에 보니까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명할 때 극히 큰 분배 사건이 나오잖아요. 제가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이거를 성도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성도가 진짜 바뀌어. 안 바뀌는 성도가 있잖아요. 제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었겠지 당연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선포 못했어요. 군산에 선포를 못했어요. 그게 지금은 그냥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이 아니죠. 제자리로 다 돌아갈지어다. 자기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돌아가. 여러분 선포 기도에 큰 은혜가 또 있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죠. 여러분을 살리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제 파고들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프라노와 다니게 하라. 44절에 수족을 베고 동일체로 걸어나온 나사로를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제가 너무 힘들으니까 한때는 정신과 예약을 하려고 했어. 정신과 예약을 해서 내가 거기 가까이 내 얘기를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저기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도 제 얘기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난 누구하고 얘기를 그 이제 누구하고 얘기를 할까 이제 막 얼굴을 막 떠올리는 거야. 근데 이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을 만나도 안 시원할 것 같고 다 얘기를 또 못할 것도 있고 그래. 내가 정신과 예약을 해갖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할까 그러세요. 왜 그래요? 마음이 상하니까. 이 마음을 누가 일으키겠어요? 주님이시. 사람의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주님이 나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를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저는 그냥 친정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풀어줄 줄 알고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목회하면서 아니 막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막 그럼 우리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말을 듣고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겠지. 근데 당신도 당신 삶이 괴롭고 당신 삶이 바쁘니까 저같이 물론 기도는 많이 하셨겠지만 저에게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풀어주시고 확실하게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매인 자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어찌하든지 악한 마귀는 또 메고 또 메고 또 메고 또 메고 계속해서 우리를 메어갖고 자기 종을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 갖다 버리려고 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또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할렐루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늘에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고 무덤에 묻혀있어 그 몸이 이제 썩었잖아요. 냄새까지 나잖아요. 아우, 우리 주님은 어떤 냄새까지 날 때까지 기다렸죠. 저도 기도를 지금 많이, 아니 냄새 나가고 지금 야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 그래 어떻게 해 그래 그러는데 냄새까지 날 때까지. 우리 성도가 오늘 한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어쩌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저 그럴 때 그냥 할 말이 없어. 진짜. 나 상담을 하고 목사님 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해서 요새 기도가 안 나. 오늘 와서 그 왜요? 아니 문제가 상황이 썩어질 때까지도 그냥 안 풀어주시네. 근데 우리가 그냥 막 이럴 때 막 여기 조금만 나가면 막 금방 쓰러질 거야. 그때 주님이 오시더라고. 할렐루야. 주님 반드시 찾아오시고 아멘. 반드시 오시고.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많은 이제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 부활해줘. 아멘. 사는 역사.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고 아멘. 십자가의 양손을 박히셔서 아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요. 그리고 굵은 창을 처참하게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새 구하는 것은 많은 치유와 회복과 많은 것들보다 제일 우선되게 성령 충만 받는 줄, 그게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 살고 회복되고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로 오늘 죽은 연사가 사는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틀이 지났는데 주님은 안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반드시 주님은 또 오셨습니다. 안 오실 것 같은 주님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안 오실 것 같은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살리시고 풀어놔 다니게 하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광을 드러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모두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 환경 가운데 떨어져 문제 가운데 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앞에 영광을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